약속의 땅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노라 하면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어, 본문을 만날 때도 있고요.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을 만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내놓은 대답은, 성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추가해서 삽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유달리 반복되어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앞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추가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특별한 인도하심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도 하고, 그 뜻을 살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결론지어서 이 두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1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끝난 것 같은데 왜 21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명예나 베드로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거의 수제자의 모습으로 복음서에는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아주 영광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하지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아마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저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그리고서는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언뜻 느낌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다시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었던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사라졌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주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서는 눈치를 보고 한쪽 구석에 이제 거의 숨어 있듯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큰 일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교회를 다시 맡기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났던 그 요한복음을 21장으로 연결시켜 주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의 어떤 명예와 그의 실추되어져 있었던 그의 명예를 다시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실수들로 인해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주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고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 꿈꾸고 계셨던 그 비전을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의도적으로 추가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도 후대에 추가해서 집어넣은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오늘 7장 7절까지가 이제 추가되어져 있는, 삽입되어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출애굽기 4장, 5장, 6장 그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의 반복이 되어지는 말씀이세요. 예.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의 일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더 크게, 그들의 고충이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괜한 일을 한 것으로 여기고 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우리 민족에게 초래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세 가지를 대답해 주고 계시지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7장 8절로 넘어가면서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적의 일들이 애굽에 펼쳐지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6장 14절부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추가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 주권,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그 어떤 단점, 어떤 약점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약점, 인간들의 단점, 그것이 무엇이든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추가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세 가지 모세의 약점과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요,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예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 레위 지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아론까지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야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 딸이 딱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는 이름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히위 족속의 하몰이라고 하는 그 하몰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안타깝게도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 디나를 내가 마음에 들어하니 나에게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 소식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돼서 히비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속이고, 그리고서는 할례를 행해서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고 걱정과 꾸지람을 이제 하게 되고, 심지어는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도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나누고 흩어놓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 그 지파는 그 후로 이제 그들의 세력인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들의 위치 또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른 많은 지파들에게 걱정스러운 지파, 염려되는 지파, 불안한 지파, 나아가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가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이 모세가 안고 있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약점, 단점인 거예요.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가 계속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입이 투나오니라고 그렇게 모세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아마도 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언어적인 약간의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좀 어눌하다든지 또는 말을 더듬는다든지 하는 그런 언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이 모세에게는 그것이 단점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한사코 그렇게 예, 거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입이 둔하다. 그 입이 둔한 모습이 뭐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단점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큰 장애였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가 80세 그리고 아론이 83세였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청장년에 좀 더 기력이 왕성하고 힘이 있었을 때의 나이가 아니라 그 세월은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내고 이제 어느덧 팔순이 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약해져 있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또 많은 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나이. 그것이 모세에게는 단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것 없는 집안,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신, 거기다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약해 있는 그 나이.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 단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점과 이런 단점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장애가 될 것이다.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설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는 것이 거의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내 출신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뭐 말을 뭐 잘하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지식, 그리고 내 나이, 뭐 경험, 지혜, 육신적인 어떤 약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점이 이런 단점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약점, 그런 단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폐하려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겠다? 아니야. 나이는 상관없어. 가문이 형편없어서, 집안이 형편없어서 못하겠다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가지고 있는 재능이, 기술이, 능력이,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능력 줄 터이니, 내가 힘 줄 터이니 나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추가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누구에게도 예배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자꾸 제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가되어져 있는 말씀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여호와인 줄 안다고요?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는 6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하심이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면 출애굽의 2차적인 목적은 바로와 애굽이다라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 이 바로와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2차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애굽 땅에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것,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그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뒤에는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바로도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같은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냥 강팍할 뿐이에요. 지금 완고할 뿐이에요. 지금 거부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부인하고 있을 뿐이고, 대적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승질 부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강팍했잖아요. 며느리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 신방 왔다 그러면은 그냥 상인 하나 찾아가서 쑥 밀어주고서는 나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강팍했어요. 완강했어요. 하나님 거부하고 살았어요. 부인하고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아니잖아요. 변했잖아요. 내가 변했으면 바로는 변하면 안 되나요? 내가 변했으면 애굽 사람들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변했으니 바로도 변하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도 변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그 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변했으니 믿지 않는 내 남편도 변할 것이고 부인하는 우리 자녀들도 변할 것이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 주민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도 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더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하나님 믿게 되고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라, 바로에게 가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바로는 거부할 거니까.
완강하게 거부할 거니까, 완강하게 대적할 거니까 애써가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것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한다든지 이해시키려고 들 때 여러분들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설득, 이해 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와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교회 가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재밌는 것도 많고 좋더라. 야, 한번 가보자. 그런 말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설득당했나요? 이해당했어요? 아니요.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 교회 나오래.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려고 해.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구원받자.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자녀도, 믿지 않는 이웃 주민들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도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더 추가해서 붙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 한아름주일 초청장 지난주에 2장씩 나누어 드렸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가서 전해주세요. 야, 받아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야, 받아봐. 하나님이 너 정말 아끼신다. 야, 받아봐. 하나님이 너 복 주시려고 해. 말만 전하면 돼요. 그 뒤에 어떻게 되든, 그 뒤에 뭐가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림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